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날 같이 이름이 유명해진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노하심으로 거둬주시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밝혀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을 때 보았던 가브리엘이 재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왔습니다. 그가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려고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왔다.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주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져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7주와 그 다음 62주가 지나면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오신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거리와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62주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후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마지막 날은 홍수가 밀려온 것 같으며 또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어서 성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는 1주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굳게 약속을 정할 것이다. 그가 1주의 절반 기간에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흉측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의 거룩한 장소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쏟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번 세 번째 환상을 본 계기도 역시 환상이나 예언은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중보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본질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의 역할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불립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는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어제부터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이 네 가지 환상은 시간적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이 다시 다리오 왕 시대로 옮겨갑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즉 큐티를 하다가, 그죠? 2절에 보면은, 9장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했던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코로나가 이제 12월 20일 날 종식된다 라는 말씀을 딱 우리가 받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막 만세 부르고 막 잘 됐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70년이면 이제 거의 다 찼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그래야 되는데, 다니엘은 9장 3절에 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쭉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조상들과 또 자신의 세대의 잘못임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통렬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동일시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가까이 왔는데 아직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아직 돌이키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극단적인 이제 긍정주의, 극단적인 이상주의, 다 괜찮을 거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네. 17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이제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큰 자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성전이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얼굴빛을 그곳에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제사 드릴 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죠? 그것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보다 다니엘이 기도의 그 태도, 그 마음,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벌써 응답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 상태에서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의 성전에 비춰 주십시오. 무너진 성전에 비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다니엘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려고 왔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깨달음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한 1차적인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지혜와 깨달음을 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며 계속 두드리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떨 때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면서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내 백성들과 24절에 보면 거룩한 성을 위해 70주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제 이 70주의 기간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이번 예언은 이번 환상은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때. 네. 때인데 어떤 때입니까? 70일에 네.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 보면 일은 일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70주라고 했죠. 70주.
일회라는 게 7이라는 뜻이니까 70일에 하면은 이제 70주죠. 70주. 이 70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물리적으로 진짜 70주의 시간인가? 1년이 52주니까 그죠? 1년 약간 넘는 시간인가? 근데 1년 약간 넘는 시간에 어떤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70주라고 우리가 바라보긴 좀 어렵고, 이 일에, 한 일에, 즉, 한 주가 여기서는 7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시간이면 보통 구약학자들이 490년의 시간으로 이 예언을 봅니다. 그러면 이 490년의 시간, 혹은 굉장히 오래 이제 시간 뒤에, 그죠? 490년이라면 굉장히 오랜 뒤의 이야기 아닙니까? 70주의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높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때가 일어날 것이다. 이 490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24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초림의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24절의 사건을 재림의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중간에 기름 부으신 분이 그죠? 기름 부으신 분이 이제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62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음이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 70주의 시간 중간에 62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그 중간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이제 죽으신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7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7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77이 49, 그죠?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으로 본다면 7일에는 7 곱하기 7 해서 49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명한 다음에 49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409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2주의 시간이 지나가요. 이 62주는 즉 62일에죠. 62일에. 그러면 62 곱하기 7이죠. 7. 한 일회가 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주가 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62 곱하기 7을 하면 434년입니다. 즉 주전 409년 이후에 434년을 플러스하면 대체적으로 주후 33년에서 35년 정도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62주가 지나면은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죽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후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은 마지막 한 주가 남습니다. 그죠? 처음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하면은 총 69일에죠. 즉 69주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주의 기간이 남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는 7년이죠. 7년. 이 마지막 7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과 굳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굳게 약속을 정할 것이다. 그가 일주의 절반의 기간에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흉측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의 거룩한 장소에 세워질 것이다. 마치 지난 시간에 이 염소와 숫양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즉 정말 이 마카비 혁명을 가져왔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돼지의 피를 막 뿌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모독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가 적그리스도의 이 모형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7년의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처음 3년 반의 이 시간이 이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회파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 엄청난 마지막 대환란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죠? 70주의 시간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7년의 시간이 엄청난 대환란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의 초기에 3.5년,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 3.5년의 시간, 3년 반의 시간을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3년 이제 이 반의 시간 동안에 뭐 두증인도 나오고 뭐 계시록에 보면 이 3년 반의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국은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정말 다니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겸비하며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환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분명히 곧 바로 있게 될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죄악이 그치고 죄가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결국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죄악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재림의 약속,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을 붙잡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제사드리며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기도의 강구와 달리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계속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분명 고통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추수도 있을 것이며 결국은 악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